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또 오예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참 양보의 마음이 너무 넘치는 교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도 그런데 유달리 교회들마다 앞자리를 참 많이 양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가 넘치는 자리는 앞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분들이 은혜 받으시라고, 그렇죠? 앞자리를 또 이렇게 아름답게 양보를 해주시는 또 멋진 교회가 있을까요? 그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알까요? 다른 교회들도 보고 가보고 하다 보면은 그쵸? 대부분이 다 앞자리를 비워두고 계시더라고요. 앞자리가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으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가서 보고 해서 알지만은 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보아야 아는 것도 있고 보지 못할 때도 아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깊은 곳에 내려가 봐야지만이 보이게 되는 것들도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 깊은 곳에 내려가 보면은 그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호흡이,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그 영광과 은혜들이 어떤가요? 은혜가 넘치는 것을 넘어서서 감사의 마음이 혹시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던 나의 모든 삶들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한순간들이 다 내가 만드는 것 같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같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그 손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떨 때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깊은 곳에 내려가 보았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파 보면요, 환우분들의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떨어져 보면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그냥 남일 같지가 않아요. 내가 아파 보면은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래 어떻게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이 그 마음을 공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깊은 곳에 내려가 봤을 때, 내가 아파 봤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내려가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깊은 곳에 들어가 봤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깊은 곳에 들어가 있죠.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이죠. 바닷속인 것도 모자라서 바닷속 깊은 곳도 아주 깊은 곳인데 물고기 거기에 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 빛이 있었을까요? 빛도 없었을 것이고 방향 감각도 상실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그 요나를 감싸고 있었던 그 깊은 곳이죠. 요나는 그런 곳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깊은 곳을 가보니까 이제 고래 뱃속은, 물고기 뱃속은 이렇게 생겼구나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니느웨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거역하고 반대인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시스로 흘러가 버리죠. 왜 도망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까봐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는 죽어 마땅한 자야 라는 그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했기에 요나는 그 자신의 감정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보다 자신의 그 분노가 더 옳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는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요나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을 보내십니다.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죠. 물고기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겉으로 볼 때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 무언가 심판한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은 요나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요나를 살리기 위한 그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물고기 덕분에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 때로는 우리가 깊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둡고 칠흑이 넘쳐난 그 자리, 그것들이 우리를 죽이는 자리, 우리를 가두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한 구원의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깊은 곳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요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요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많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내가 잘 믿어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아픔을 마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파합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지고 약해진 모습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손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약해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좋은 컨디션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요나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있는 그 물고기 뱃속, 칠흑과 같은 어둠 그 깊은 곳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수월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 자리가 바로 그 수월의 뱃속이라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소리친다 한들 누군가가 들을 수 있을까요? 도와달라고 한들 도움의 손길이 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만약에 마이크와 그 스피커를 들고 갔다 한들 밖에서 들릴까요? 물 깊은 곳이고 물고기 뱃속 깊은 곳에 들어갔는데 전혀 들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자리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들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 깊은 곳에서 부르고 있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랬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래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지금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요. 배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이제는 물속에 내려갔고 물속도 부족했는지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바다 아주 깊은 심형 깊은 곳까지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순종하지 않은 요나의 모습일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때에 바르게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만 듣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길을 잃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고집으로 넘어졌을지라도 자기의 감정으로 치우친 행동의 결과일지라도 그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는 기도 조건과 상황은 다 따져 묻지도 않으시고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기도의 문을 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낯짝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해서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라는 그 내용들로 인해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문들을 막아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으로 들어간 자리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들으시니까요. 기도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시간이 결코 아님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시간이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신 분인지를 나타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는 3절에서 자신을 던진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누가 던졌습니까? 하나님이 흉 나타나서 던졌나요? 아니잖아요. 선원들이 던졌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원들이 던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있다라는 것을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덮친 파도나 자신을 덮친 폭풍이나 그 모든 물결들이 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을 말을 할 때에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지나고 나서 보이는 은혜도 있을 것이고요. 육지에 올라오고 난 뒤에 보여지는 이해되는 그 모든 것들, 그 물고기 뱃속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육지로 나와 보니까 이해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것이 왜 나에게, 왜라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왜라는 외침 이면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회복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사명을 저버렸고 하나님한테서 도망쳤고, 당연히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나가 지금 다시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한 무게 역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그 실패나 자신의 그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아이고 어떡할까 주여 아이고 모르겠다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서 오래 들여다본다고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할 줄은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 몫으로 나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겠죠. 아무리 보아도 부족한 것만 보이고 아무리 보아도 후회할 것들만 눈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복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오후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그 돼지우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가 돼지우리에서 그 돼지들이 먹는 그 사료들을 먹다가 그래 나에게 가능성이 있었어, 그래 내가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면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의 가능성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가능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돌아갈 자격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의 자비가, 그 아버지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만 한다면 그 아버지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탕자가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와 힘든 삶들을 살아갈 때에 요나가 성전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바라볼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크죠. 이루 형용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집은 더 깊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와 자비의 깊이는 그것보다 더 깊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또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고백 그 한가운데 보시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무너졌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붙드셨다라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지만, 요나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분명하게 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고 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릴레이와 같은 여정은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하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 없는 삶이 있던가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라는 문장 맨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신이 지치고 영혼까지 지쳐서 내 마음 한 조각도 움직이려고 할 힘이 나지 않을 때,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에, 그럴 때에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기꺼이 생명을 던져 넣으셨던 그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랑을 증명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지금 자신이 살아난 것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선원도 물고기도 그 구원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폭풍을 주관하셨고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곳 가운데 그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 그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는 것을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죠. 하나님께 구원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원이 속해 있다면 누가 구원받을지도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어떤가요? 자신은 용서받아도 되는데 니느웨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은 그 깊은 곳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구원받기를 요청했지만 니느웨는 안 된다라고 끝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구원은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니느웨의 구원이나 너의 구원이나 다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요나에게 가르쳐주는 겁니까? 나에게 달려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하는데 끝까지 기뻐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줬던 그 하나님의 긍휼은 기쁨으로 찬양하지만 그 긍휼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미쳐지는 확장되는 것은 요나는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 보시면은 요나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가 전반부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후반부에서는 아버지가 베푼 은혜를 못마땅해 하는 맏아들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음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께 자비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자비가 자신을 구했던 그 자비가 니느웨까지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요나의 문제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거역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은혜를 요구하고 있으면서 그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좁디 좁은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은, 요나에게 있어 진정한 회복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살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것까지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상처 준 자가 있다면, 나에게 아픔 준 자가 있다면, 나의 등에 칼을 꽂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까지 그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거절하듯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회를 얻고 싶어 하면서 정작 넘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허락되지 않는 그 요나와 같은 좁디 좁은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마음들을 방향에 바꾸어서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건져내신 것은 단지 요나 너는 죽으면 안 돼,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라고 해서 건져내시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건져내신 겁니까? 다시 니느웨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실패해서 좌절의 늪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다시 이전과 동일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던 그 은혜들을 너 혼자만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너가 미워하는 자들에게까지 그 모든 은혜들을 흘러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도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막 열심히 때려서 위장을 뒤틀리게 해서 칼집을 내서 이렇게 해서 탈출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물고기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자 물고기가 순종했습니다. 바람도 바다도 다, 물고기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할 요나는 끝까지 가장 오래도록 버텼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에 변해서 그 요나를 사용하였나요? 아니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여전히 요나에겐 고집이 남아 있었고 여전히 요나에게는 그 좁은 마음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다시 육지로 끄집어내시고 다시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완성된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고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며 그 모든 사람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깊은 곳에 내려가 계십니까? 요나처럼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 에라이 모르겠다, 왜 나에게 이러셨습니까? 혹시 그런 깊은 곳에 내려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나 여러분의 감정들, 그것들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함으로써 순종의 자리로 회복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쓰러져 있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우리를 순종의 길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